쉬운 6번째 시간이네요. 기독교 강요 3권 12장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아야 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칭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칭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의의가 깨어지고 또 자신의 비참하고 곤궁한 상태를 알지 못하면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죠? 완전히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알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배불러요, 내가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냥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값싼 은혜.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가 깨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자가 되고 정말 비참하고 그런 공공한 상태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말 너무 참 우리의 삶과 직결되게 실제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게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내 자신의 원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냥 사람들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의로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내 의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엄과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늘의 심판주께서 지니신 의의 표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를 요구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논의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 속한 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초라한 척도를 갖고 행위의 순전함을 재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꾸만 내 기준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는 이 칭의의 교리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 속한 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우리는 그 심판주를 바라보되 우리 마음에 상상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자, 성경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그의 광채로 별들을 어둡게 하시는 분이시오,
그의 힘으로 산들을 녹이시며 그의 진노로 땅들을 진동시키는 분이시오. 그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오. 그의 순결하심 옆에서는 만물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분이시오. 그의 의는 천사들이라도 견딜 수 없는 분이시오. 죄 지은 자들을 무지한 자로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그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면 지옥까지도 불사르는 분이시라고 묘사를 한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과연 누가 그의 보좌 앞에서 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기록된 율법의 표준에 갖다 대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시한 그 많은 저주들을 보고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전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둔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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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하는데 막 번갯불이 막 번쩍이고 막 불꽃이 튀고 막 그런다고 했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 표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표준에 내 삶을 갖다 대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큰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전율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무 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둔해요. 너무 무감각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율법의 그 저주, 그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도 다들 죄인인데 뭐 그러면서 그렇게 통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둔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늘의 심판주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꺼이 몸을 숙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칭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주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말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꺼이 몸을 숙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칭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무력한 것이 되고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교리를 가르쳐 줘봐야 어때요? 값싼 은혜. 믿음은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믿음도 생기고 회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오후에 회개에 대해서 하거든요. 회개.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성경 구절이 2절이네요. 2절.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 자,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이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그만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사실 사람들끼리만 비교하는 데서 그치면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기 쉬운 법이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동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 귀한 점이 자기에게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야, 이거 정말 자, 어느 누구라도 그래, 나는 그래도 이래.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런 점이 있어.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자꾸만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발 그걸 그만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길 배워야 한다고요? 두려워 떨기를 배워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두려워 떨 줄 모르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 우리들의 그런 확신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에요.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누구의 눈앞에는? 주의 눈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벌거벗은 듯이 지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욥기 9장 2절로 3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자, 바울이 정말 자기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처럼 썩어질 육체의 짐을 지고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곧 우리에게 중보자여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의가 철저히 깨져버리고 자기의 그 비참함과 공고함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는 이제 기댈 게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자,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싼 은혜예요. 그냥 이거는 배부른 사람한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베르나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가 안전하고 확실한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기댈 곳이 주님의 상처가 아니면 어디란 말입니까? 구원하시는 그분이 강하실수록 나는 더욱더 안전하게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험하고 육체가 내리누르고 마귀가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지어서 내 양심이 어지러우나 주의 상처를 기억할 것이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하심이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러니 주의 자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공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면 그와 똑같이 나의 공로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째서 나 자신의 행위를 찬양하겠습니까? 오 주님, 오직 주님의 의만을 기억하리이다. 그 의가 또한 저의 것이기도 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를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자랑할 만한 더 확실한 이유를 주셨는데 어째서 교회가 공로에 그렇게 관심을 둔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공로에 의지해서 유익을 얻을 소망을 가질까 하는 질문 따위는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제 뒷부분은 뭐냐면 그 천주교에는 공로 사상이 있잖아요. 천주교에는 공로 사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공로가 돼가지고 의의를 주입해줘요. 예수님의 의의를. 그러니까 결국 은혜 플러스 나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칭의 교리죠. 근데 내 의의가 부족해. 근데 성인들은요 의의를 많이 쌓아놨어요. 천국 가고도 남어 잉여 공로가 있어요. 잉여 공로. 잉여 공로는 교회 창고에 이제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이게 평범한 성도들이 공로가 부족하니까 그 성인들에게 구해요. 그래가지고 성인들의 공로를 가져다가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의의는 예수님의 의인데 무슨 공로를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판이 행위에 대한 자랑을 제거시켜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함 그랬어요. 자,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판. 정말 양심이 민감해져야겠죠. 그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정말 민감해져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행위에 대한 자랑을 제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나 은혜라는 말은 거지한테 필요한 거예요. 거지한테.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인간의 모든 허세가 무너짐. 자, 밤중에 그렇게도 밝게 빛나는 별들이 태양이 나타나면 그 광채를 잃어버린다면 사람에게서도 그야말로 희귀하게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순결함을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비교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밤에 그렇게 많던 별들이 왜 낮에는 안 보이죠? 낮에는 별들이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너무나도 밝은 태양빛이 딱 와버리니까 별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선하게 살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숙이 감추인 생각까지도 꿰뚫는 그야말로 혹독한 테스트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이 말하듯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한순간 기쁘고도 편안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의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진지하게 참된 의의 규범을 찾는 사람은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그것들의 고유한 가치로 판단할 때에 전부 더럽고 불결한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불의이며 정직으로 여기는 것이 부패요,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치욕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들여지죠? 그 하나님의 의의 수준,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만큼 거룩해져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지옥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살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살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양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야 한다. 거기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부패한 곳들을 백일하여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 깊이 숨어 있어서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다. 자, 우리의 그 부패성, 우리의 죄가 쉽게 발견돼야 안 돼요? 쉽게 느껴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아요. 깊이 숨어 있다는 거야. 깊이. 뭐 내가 물론 의인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죄인도 아닌 것 같아요. 숨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갖다 놔야 그 감추인 것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드러나고, 동기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내 부패한 그 더러운 상태가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은 말씀들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욥기 25장 4절 6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욥기 15장 14절로 16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우리는 오늘도 죄를 저지르기를 물 마시듯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죄예요. 죄, 더러운 죄가 흘러나오고 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살피는 일이 우리를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 정도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정말 내 자신의 그 깊은 죄성을 바라보면서 막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마음의 모든 교만함을 낮추지 않으면 스스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속이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죠? 교만을 막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리게 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깨지지 않은 사람, 다 교만한 거예요. 지금 깨지지 않은 사람,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인간은 죄인지, 이게 교만한 일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이제 제대로 정의합니다. 그럼 겸손이 뭐겠어요? 겸손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의가, 나의 모든 자랑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절망에 빠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라 말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우리의 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가르쳐온 자들이 지금까지 그 해로운 위선을 가르쳐온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우리 속에 자랑스러운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느껴야 마땅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우리가 느껴야 마땅한 그런 느낌이 뭐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절망에 빠지는 거. 요 감정을 왜 못 느끼죠? 오늘날 겸손을 이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인간의 의의를 자꾸 높여. 자꾸 훌륭하다고 하고 자꾸만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누구보다 낫다고 하고. 자,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사람을 막 높이잖아요.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자꾸 괜찮게 보게 만들잖아요. 자꾸 막 사람들에게 행위를 높이고 미담을 자꾸 인용하고 그래서 뭔가 사람이 괜찮은 것처럼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이렇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은 해로운 위선을 가르쳐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해로운 위선. 그러니까 마땅히 느껴야 할 그 느낌을 못 느껴. 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뭔가는 있다는 거야. 뭔가는 이만큼이라도 뭔가는 있다는 거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드러나냐면 자기 의의를 세워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는 나야, 나한테는 그래도 이런 점이 있어, 그래 나는 이렇진 않지. 이게 뿌리 깊이 있어요. 집요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지한테도 자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 하죠. 그 연단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 자기의, 자기 자랑을 철저하게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깨져야 됩니까? 그냥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없을 때까지 연단을 받아야 돼. 자기의, 자기 자랑, 정말 그 자존심, 이게 철저히 깨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철저히 깨져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 속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느껴야 마땅할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면 뭔가 의지할 만한 이런 것도 안 남기는 하나님이, 정말 내세울 만한 어떤 거, 의지할 만한 어떤 거, 이런 거 없는 게 은혜예요. 참 그런 걸 가지면서 내가 깨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첫째로 모든 교만을 버리고 완전한 겸손을 취하지 않는 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야, 이거 보세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완전한 겸손을 취하지 않는 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이 겸손이 어떤 품이 있는 행동인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리 속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건방지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겸손하다고 부르는데, 겸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다는 식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겸손이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굴복시키는 상태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핍절한 상태를 깨닫고 진정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인 것이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 여기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런 것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걸 포기한다는 식으로, 나는 뭔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냥 내려놓는다는 식으로, 요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게 아직 겸손 아니죠.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무너져 내려버린 거라니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상태. 그래서 이 팔복에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가시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바로 그 무너져 내린 상태, 상한 심령, 이 상태를 묘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깨져버린 사람들이에요.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야. 스바냐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어떤 사람을 남겨둔다고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의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란 바로 자기들의 빈곤함을 알고서 괴로워하는 중에 있는 자들이다. 또한 성경은 교만한 자들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들은 변명 가운데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계시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외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게 은혜라 그랬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외에 아무것도 남겨두질 않아요. 그래 나는 요거, 내가 자랑할 건 그래도 요게 있어. 그래 나는 요건 좀 내세울 수 있어. 요런 근거를 다 그냥 철저하게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그런 의지일 수도 있어요.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무슨 자식도, 내 가정도, 내 무슨 명예도, 뭔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정말 이만큼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외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누가복음 6장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가난하다고 그래요. 자, 왜 그냥 가난하다고 했을까요? 근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지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의 무력함, 무능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실제로 가난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줄이고, 울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비난받고 욕먹고 버림받고,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소망이 주님께밖에 없어. 정말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부유한 거죠. 근데 또 되게 부유하면 마음도 부유해요. 너희 화 있을 때 너희 지금 웃는 자여, 그냥 항상 즐겁고 뭐 문제가 없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민도 없어.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문제의식 없고 항상 만족하고, 이렇게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게 다 잘 되고, 그냥 뭔가 좀 의시될 거 있고 뭔가 내세울 거 있고, 야, 사람들 부러워하고. 자, 이게 복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외에는,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외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외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셔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 우는 자, 남들에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자,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주님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주님 안에서 제일 불쌍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면 진짜 복 받은 거야, 이거. 왜냐하면 부유하면서 그만큼 의지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웃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해 오셨구나. 나를 그냥 밟으셨구나. 내가 정말 소망을 두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좀 가지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를 허락해 주지 않고 그냥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구나. 그러면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하잖아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심령에 통회해요. 그냥 아파하고 슬퍼해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말씀에 떨어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또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통회라는 말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린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여러분을 낮추셔서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이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린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통해야 한다.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냥 무너져 내렸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이런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낮추실 것이라는 거죠. 치욕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이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모범적인 교인인 거예요. 모범적인 교인. 11조 잘 드리죠. 기도 열심히 하죠. 구제 잘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당장 집사시키고 장로시킬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만이라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누가 보기에도 죄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은 이유가 뭐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상하게 보이겠죠.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막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러고 있으면 진짜 이상해 보이겠죠. 야, 너 괜찮아. 자꾸 너 그렇게 너무 네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 막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냥 사람들 눈에 모범적이고 누구한테나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 얼마나 그를 기쁘시게 하는가를 볼 수 있다.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철저히 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이 그런 것들로 차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고 완전히 그냥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건 거지한테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어. 이만큼이라도 자기 의의가 남아있고 자기 자랑이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자꾸만 의의를 세워주는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겠죠. 자꾸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막 칭찬하고, 그래서 자꾸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뭔가 나는 내놓을 게 있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자꾸만 이렇게 사람을 높여서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님이 아니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사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누구?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슬픈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누구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 그랬지, 아무나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막 죄짐에 눌려가지고 정말 그 죄짐에 정말 지쳐 쓰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쉼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주님은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 말을 시편 51편에서 인용했는데,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뭘 기뻐하시나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제사를 원하실 것 같죠. 말하자면 멋진 주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주님께 가치 있는 뭔가를 딱 내놓으면, 아이고 참 귀한 걸 주는구나. 야, 네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너 참 가치 있다. 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설 수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 이제 긍휼이 필요하죠. 긍휼. 주님이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고 왔더니 긍휼이 필요 없어. 다 왜냐하면 배불러 있어. 다 그런 살만해. 다 싱글싱글 웃고 있고 뭐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 막 배불러 있는 사람한테 먹을 거 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고구마 박스를 막 통째로 버리잖아. 그 보내줄 때는 얼마나 참 정성껏 보내줬을까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그냥 막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 준 게 문제야. 우리처럼 배고픈 사람한테 줬어야 되는데, 배부른 사람한테 주니까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버려질 만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뭐 주면 좋죠. 뭐 안 줘도 그만이지만 주면 좋죠. 이런 사람한테는 주어지질 않단 말이에요. 주여, 나는 오직 소망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의가 아니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하게 주옵소서. 이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8절을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몰아냄. 정말 이걸 깨닫는 사람 복이 있어요. 정말 자기 의가 깨어진다는 말,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는 말, 정말 오랜 연단과 오랜 경험과 오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냥 무너져 내린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윗을, 야곱을, 요셉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철저히 깨뜨리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려면 모든 교만함과 안일한 자기만족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교만은 우리 자신의 의를 인정하는 어리석음에서 온다. 이 교만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스스로 공로가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안일한 자기만족은 행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거 밑줄 치세요. 안일한 자기만족.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든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게 없더라도 내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안일한 자기만족이 있어요. 안일한 자기만족. 죄인이 자기들의 악행의 달콤한 맛에 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몽롱한 상태에 빠져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자, 그다음 밑에 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히 나아가며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려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자세를 버리는 것은 물론 그것에 못지않게 그런 나태한 자세도 흔들어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자세를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에 못지않게 나태한 자세도 흔들어 제거해야 된다는, 나태한 자세. 우리 자신을 깊이 불신하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모자람 없는 신뢰가 절대로 생기지를 않는다.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을 자꾸만 신뢰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뭐 내 자신 안에서 자랑의 근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뭔가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게 끈질기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가라앉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 올라가지를 않는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한 위로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에만 의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누릴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어버릴 때에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자기의, 자기 신뢰, 자기 자랑, 이런 거는 대인 관계에서 드러나죠. 대인 관계에서도. 정말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한 일 자꾸만 이렇게 내세우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준 거 많이 생각하고 내가 피해받은 거 막 다 기억하고 이런 거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무너져 내려버린 사람은 그런 게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럼 뭐 어떻게 내세워?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회개가 뭐냐면 죄를 슬퍼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를 갖다 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져야 되고요. 내 의의가 점점 깨져야 되고 내 자랑이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의가 깨지고 자기 자랑이 없어지지 않으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